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감독님에게 성령의 감동과 영감이 정말 더 절대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말씀을 받는 이들이 믿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는 저희 심령이요 영혼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환원배려 특강을 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아버지의 심령으로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맡아 전하실 감독님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식과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심령을 굳세우고 담대하며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또 신원을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건강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말씀 받는 저희들 모두에게도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영감이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시고 도와주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듣고 끝난 자가 되지 아니오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또 가르치고 전하며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운동의 사명자여 동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 일 것이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모두에게 참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또 이와 같이 환원배려야 특강을 저들이 청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우리의 심령을 정말 복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 정말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마다 신이라 하였으니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과 같은 권위가 있는 영적인 주의 일꾼들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주간에 들은 말씀을 좀 계속해서 들으시기를.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게 되고 또 손에 쥐고 다님으로써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잘못하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오해, 그걸 혼돈해가지고 신앙에 몹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영혼에 큰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그것을 굉장히
참 우려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율법사들입니다. 또 제사장과 장로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굉장한 율법적 종교인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일반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신도들 가운데 일반 신도들이지만은 그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참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돌아다니는 메시지예요. 율법을 말하면 홍보하듯 거리에 다녀도 정말 그 율법을 홍보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빛과 같이 예수 대인부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빛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홍보하듯이 그들도 가장 율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장로나 또는 제사장들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목사는 게 직업이니까 하고 당연히 그 직업이니까 그런 말을 해야겠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하고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목사가 전도하면은 솔직히 잘 안 읽혀 들어갑니다. 왜? 그 목사니까 당연히 밥 벌어먹기 위해서 직업이니까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평신도가 막 열려면 저건 이상하다. 전 교회에서 월급 받지도 않는데 돈을 교회에다 바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저렇게 몸을 바치고 시간 바치고 헌신한다. 거기에 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목사와 평신도를 보는 세상의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전도는 그 양은 양이 새끼를 낳는다고 목자가 새끼를 낳지 않습니다. 양이 새끼 난다. 그렇듯이 교회 부흥은 성도들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율법의 평신도의 하여튼 그 모델 그런 이제 바리새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워한다. 그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절제하며 사는 그들이 굉장히 정말 부럽고 존경하게 됩니다. 아주 그렇게 존경한다. 그들은 정말 율법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하고. 그래서 율법을 가장 일선에서 변호하고 율법을 증거하는 자로서는 바리새인이 아주 굉장하다. 그러니까 물론 바리새인 중에서 또 예치당도 나올 수도 있겠죠. 레위 자손이면. 그런데 그만큼 바리새인. 근데 예수께서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제일 처음에 충돌한 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충돌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 바리새인과 충돌이야.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와 충돌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의 중요한 본문에 대해서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또 의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와 바리새인들 사이의 논쟁은 늘 왜 안식일 안 지키느냐, 예수 보고 왜 안식일 안 지키느냐. 그래서 예수를 따져 물었고,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능히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핵심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 놓고 언제나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11조 놓고 언제나 그 예수를 따졌고, 예수에게서 거기에 대한 교훈을 받고,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과의 충돌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니? 율법과 복음의, 율법과 진리의 충돌입니다. 율법과 진리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이 우리가 말할 때 그저 다 존중하여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된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거룩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 다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었으니까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 옳습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혼돈을 한다. 여러분 보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마귀가 말한 말도 있고, 타락한 자의 말도 있고, 또 마귀의 말도 있고, 불신자의 말도 있고, 다 이 말들이 많습니다. 또 성경은 다 거룩한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별 쓸데원이 없는 지저분한 이야기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그 아주 이 밑바탕에 깔린 저급한 그러한 인간의 부정과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사실을 그냥 읽고 가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뱀이 말한 말, 귀신이 말한 말, 사단이 말한 말, 하나님의 원수가 말한 말, 아주 별 말씀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이다를 먹을 때도 그 안에 있는 한 컵에 물일 뿐인데, 비싼 병도 만들어서 병도 사는데, 그 병을 사지만 병을 먹는 거 아닙니다. 병 안에 들어있는 사이다를 먹죠. 병을 먹는 거 아니라니. 그동안 그 사이다 한 병 달라. 사이다를 먹기 위해서 병을 가져오게 되고, 이래.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을 지켜주는, 증거해주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지도자들은 이게 이 초신자들은 모르니까 다 이것저것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한 번 알아가지고 딱 구분이 되어야 된다. 구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전으로 삼는 것은 저 우습다고 합니다. 그 까닭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건국사라 이 말이야. 이스라엘의 건국사. 근데 나라라는 것이 신화가 없으면은 오랑캐게 되는 거예요. 근본이 있어야 됩니다. 근본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이 그 신화거든요. 우리나라도 단군의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화가 없으면 우리나라 민족은 오랑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군의 신화를 우리가 가짐으로써 이 나라가 하늘에서 만들어준 나라다. 하늘에서 정한 나라다. 이 나라에 건국한 초대 왕이 하늘에서 온 천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를 꼭 만들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신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그만큼 이건 역사와 달라요. 신화라는 것은. 그래서 신화가 있는 백성은 이제 식자들은 존경합니다. 그들은 아주 모든 문명과 지식이 있기 이전부터 하늘로부터 이렇게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을 따져볼 때 그 생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아니 곰과 하나님이 어떻게 결혼해서 애기 낳아서 단군이 태어나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신화예요, 신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건국사도 그런 신화를 만들었다는 것이 창세기 1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들이요, 볼 때 뭐라니 창세기 1장은 신화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 신학 공부 온 사람들이 기독교의 뿌리를 찾아서 창세기 1장부터 1장 1절부터 11장까지를 신화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건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땐 신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듣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건 알아듣고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사로 하면 이게 신화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다 이스라엘 건국사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건국사가 있어서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신하들이 있고 사리육신도 있고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렇게 그래서 또한 이스라엘의 건국사를 기독교인들은 경전이라 한다. 그러게 그들이 웃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알으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 왜? 신화도 이게 다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근데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안에 가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어디에서 뿌리가 나왔느냐,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냐. 우린 예수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계신 이가 이 땅에 육신이 되어 나오셨다는 걸 잘 알고 믿죠. 근데 그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실 때 이 땅에 인간을 의지하시고 인간의 몸속에 그저 사람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뿌리 찾아보면 예수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아니고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을 의지하신 분이지 인간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신 분이라고 해요. 이건 신화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 진리입니다. 그 진리라는 것을, 진리란 말은 거짓이나 꾸민 것이 없는 허구가 아닌 분명한 100%의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진리라고 해요. 99%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의 사실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신 분인 것을 우리는 그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는 것을 어떻게 네가 봤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고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가 하나님의 품속에 나타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이 그가 나를 증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라 할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다. 네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한다.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한 사람, 목사 한 사람 받았나요?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 받으면 혼자 받아서 주장하면 신비주의예요.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감각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믿는 자들은 받을 수 있고 그들의 믿음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했습니까? 우리의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다 우리 믿는 것을 보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진짜 신화를 믿는 사람이요, 성령 믿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나는 성령으로 그래서 아는 겁니다. 성령.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를 너 어떻게 하냐? 내가 알기 전에 귀신들이 뭔지 알아요. 이 세상 귀신 어디 있어? 어떤 사람이 옵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 하다가 불이 탁 꺼지고 아이고 깜짝 놀란다 이러더니 아이고 왜 놀래요? 왜 놀랬느냐 이게요. 귀신이 없다고 부정하지만은 이 귀신이 어둠 가운데서 흑암의 권세, 어둠 가운데서 일하는 어떤 힘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디 죽었다면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동네에서 누구 죽었다는데 우리 동네 산 위에 그 산 꼭대기 거의 동네에서 제일 꼭대기 좀 사는 늙은이가 죽었는데 늘 우리가 머리가 하얘가지고 늘 귀신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할 때 문 밖에도 사랑방에 놀던 애들이 나가지를 못해요. 거기까지는 한 1km 반 넘는데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사랑방에 놀던 애들이 야 화장실 안 갈래? 화장실 같이 가자고 무서워서 말이야. 그렇게 죽었다는 거.
무서워한다. 하여튼 굉장히 무서워하죠. 상여집에 그 금방 가려면 아주 무섭죠. 그런 것들이 이게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무서운 것들 무엇이 자기의 영이 느끼는 거예요. 자기 영이 어떤 억압을 받는 거예요. 그 자기 영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없다고 하지만은 귀신을 무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아주 귀신이 없다고 하는 그 신학교 교수라는 분이 이제 우리 집회하는 데 왔는데 귀신 없다고 그러다가 어쩌다 누가 이제 방으로 그 귀신들이 끌고 들어왔어요. 그 어떤 집사를 끌고 들어왔는데 벼랑간에 와 소리 좀 하지 뭐라고 와 하여튼 이 귀신이라니까 이 사람이 깜짝 나중에 뭐라고 하니 아주 이 사람 질려가지고 교수가 이 머리가 찌삐찌삐하고 막 질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귀신 없다며 뭘 질려? 그러니까 벌써 이 놀래지 않는 사람에서 개가 말이요. 개가 영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개 들고 다니면 좀 안심하지. 왜? 개는 껌껌하죠. 놀래지도 않고 생야치 금방 가도 놀래지도 않고 돌아다녀. 그 집 가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말이요. 소장집 났다고 더니 가와 앞에 가. 그래 개 데리고 간 편에 왜? 개는 어째 이렇게 이게 그렇게 무서워하는데도 개는 안 무서워서 그냥 돌아다가 왔다 갔다 밤에 개 데리고 다녀보시 15km. 지가 마음대로 밭에도 갔다 오고 저기도 갔다 오야 그래도 근데 안심. 근데 나만 무서워하거든. 왜? 걔는 영이 없으니까 그런 걸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사람만이 느끼는. 옛날에 네필림들도 느끼지 못합니다. 영이 없으니까.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귀신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부정할지라도 귀신을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 지낼 때 거기다 그 자기 조상이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귀신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나쁘게 보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귀신이라는 말이 그게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그저 조상들 이런 뜻이죠. 거기다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경건합니까? 귀신을 부정하면서도 그 짓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누가 하느냐? 귀신. 마태복음 12장 28절도 내가 성령으로 귀신 쫓는 것이면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에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 누가 한다고요? 그래서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그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귀신 쫓는 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가장 그 첫 번째 증거는 뭐라고요? 누가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 알고 떤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이지 않느냐. 귀신도 알고 뜨느니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귀신을 굴복시킬 수 있고 귀신을 제압할 수 있고 귀신의 정체를 숨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능 가진 것이 신자요. 이게 정말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정말 귀신을 꼭 쫓아낼 수 있고 귀신이 두려워서 불법을 떨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로 했어요. 목사님, 왜? 아이고 살려서 왜? 우리 집에 귀신 들어왔어요. 또는 쫓아내면 될 거냐? 아이고 어떻게 쫓아낸대요? 갑자기 애들한테 뭐가 발작이 일어나니까 귀신 들어왔다고 여는 거예요, 이게. 귀신은 아주 천진데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정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여왔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야. 그래서 이걸 귀신 쫓는 것을 해보니까 별거 아니고 아니라 비록 쫓아내지 못할지라도 귀신이 벌벌 떠는 것 간다 하고 벌벌 떨만 해도 그만큼 당신이 믿는 믿음에 대한 권위를 귀신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신데 율법에 말하는 것과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잘 그걸 납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가 어디에서 이 사람에서 언제부터 누구에게서 그가 잉태되어 나오셨는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 말 한마디를 위해서 구약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임마누엘 뭘 위해서? 임마누엘 뭐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 그 예언자들이 이미 그전 400년 전에 예언했거든. 400년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미 태초부터 이미 예언하셨다고요. 창세기 벌써 3장부터 예언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조금 좀 이렇게 선교도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그리스도도 이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표적으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저 바로의 그 밑에 있는 술객들이 있었잖아요. 그들도 이적 행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들은 물을 피되게 하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다 따라왔어요. 근데 피를 물되게 하는 것만은 못했어요. 마지막을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적이 그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적 보고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적 그리스도냐 아니냐를 어떻게 아느냐. 그래 구약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은 전부가 다 아주 잘했네요. 예수에 대해서 전부가 이때부터 예수에 대해서 그저 이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얘기하는 것이 결론이 다 예수를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땅. 근데 이 시기와 장소와 그 모든 것이 딱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기보다 딱 결론난다.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예수가 온다는 얘기를 하면은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기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건 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건국 그 역사인데 그들은 건국 역사인데 알지 못하고 내가 보니까 내가 옛날에 차 타고 이렇게 천안서 차 타고 서울 오는데 보니까 파리가 이렇게 앉아서 문 창문가에 앉아서 자꾸 왔다 갔다 해. 내가 무슨 냄새 나는지 이렇게 또 나는 이놈의 무임승차 해가지고 서울까지 왔어요.
이제 천안파리가 어디 파리 됐어? 서울파리 됐어. 그러면 지금 봐봐, 이게 서울파리의 초상일인지도 몰라, 이게. 그럼 이제 무임승차로 아주 그냥 간단하게, 내쳐와서 빌려가지고 거기서 거기까지 왔어요. 그럼 누가 관심 있나요? 한 것처럼 말이야. 우리 집 앞에 바로 앞집에 그 소를 바르고 길까지다 매놨는데 아주 파리가 그냥 쇠파리는 쬐끄맣습니다. 우리만에 그 앞에 지나가면서 tim벼 들어가지고 그냥 뭐죠? 아이고 이거 쫓느라고 그냥 막 이래가지고 옷좀 벗어가지고 던져도 또 하고 또 그 살포장에 넘어서 월장에서 홍성역까지 왔어 이놈이. 아이고 지겨운 파리가 기차는 안 타대 이놈이 차비가 없었던지 안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것처럼 그러게 그네들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것이 뭐가 그 서울의 파리를 좀 퍼치기 위해서 그놈이 출장 나왔는지 이주했는지 이민했는지 그냥 그런 식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 따라오듯이 이 인간들 모르는 속에 이렇게 그들이 행동하고 하는 건데 예수에 대한 예언. 그래서 이 일반 계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서 일반 계시라고도 하고 또는 이 나무나 풀 자연을 자연 계시라고 하고 다 우연한 것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씨가 봄에 생겼다가 꽃 피고 가을에는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지죠. 이것이 하나의 일생에서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씨가 또 부활하죠. 이것이 끝없는 매년마다 부활에 대한 그 계시가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자연 계시. 그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라는 것이 쭉 있어. 우린 이것을 어떻게 성령으로 이것도 알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거. 이게 하나의 그러면 예수가 여기서 지금 마리아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어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가 임마누엘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것이 계속 역사가 이렇게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은 이건 증명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뭘 위해서 이 구약성이 묘하다고 임마누엘 더 크게 아주 누가 뭐라 학자가 얘기하든 막 머리를 막 받아받아 싸워라 해야 임마누엘 난 그것밖에 모른다 해야 구약성 너 알아? 난 알아 임마누엘 막 이래도 그만이야. 아주 진짜 확실한 겁니다. 정말 알고 대답하는지 지금 받아라 복 받아라 말 할 텐데 복잡한 얘기하니까 그러나 지도자는 복잡한 얘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의 삶이 아느냐 임마누엘만 알면 끝이에요. 그건 다 끝난 게 아주 완전히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그가 오시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은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이지 생명의 말씀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한 예언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오리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절 읽고 14절 읽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먼저 읽습니다. 이제 시작.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한번 아주 크게 시작.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입니다. 거기서 태초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태초가 달라요. 1장 2절 태초는 그것은
태초, 창세기 1장 1절은 만물의 태초라는 뜻에서, 이전이고, 여기 없고, 그러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해서는 이 태초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작이 없어요. 단어의 뜻 자체가. 그러니까, 태초 이전부터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있기 이전부터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예. 다시 한번 그다음에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좀 똑똑하세요. 여기에 예수에 대한 예언은 벌써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해 왔다 이 말이에요. 했지만 예수 예언해 왔어요. 예언해 오던 바로 그가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셨는데 그가 마침내 오셨는데 그게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그 말씀도 포함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그 말씀, 이제까지 전해오던 말씀이 마침내 육신이 되어오셨다 하고 그 말도 포함이 됐지만 아주 확실한 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들은 예언을 해왔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바로 이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계신 말씀인데 태초 이전부터 계신 말씀인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러니까 빛보다 먼저 있었다 그 말이야. 빛보다 먼저 있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자, 생명이 있더라.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생명이 왔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바로 이것이 그 말씀 여기서 그들이 전해준 그 바울이라는 그분이 딱 맞아야 됩니다. 이게 거기서 다윗이 자손이어야 되고 이삭의 뿌리여야 됩니다. 그게 말이 묘하죠. 내가 다음에 쓴 곧 발행돼서 그 다음에 읽으시면 더 자세히 나올 텐데요. 자, 내 이게 이야기 설명을 해도 답답해요. 어디 알아들을까? 아주 쉬운 말인데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여기 다윗이 있는데요. 다윗 왕의 자손이에요. 다윗 왕의 자손인데 다윗 왕의 자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들로 할 때는 다윗 왕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로 할 때? 그러면 예수는 28대 왕이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끝나서 그렇지 족보상으로는 그렇게 된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이쪽을 이제 다윗인데, 다윗의 아들이 여럿 있는데, 솔로몬은 둘째예요. 둘째. 그러니까 이거 솔로몬을 통해서 말이야, 솔로몬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까지 이렇게 와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것은 유대 땅에 왕이 없으니까 이제 28대로 14대로 끝냈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없으니까 족보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형선 왕이시오, 유대의 왕이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유대 왕이시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큰 아들이 있어요. 왕이 될 뻔했는데 솔로몬에게 뺏기고 왕이 되지 못해서 그게 나단이라는 사람인데 나단이에요. 나단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을 뺏긴 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기 직전에 자기 이 엄마가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단에게 이 왕이 돌아가자니까 나단의 후손이 쭉 나오는데 벼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근데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가 아닌가 모르지만 문지기 하나 있어. 성경에 한 사람도 나단의 후손 중에 단 한 사람도 누가 보면 3장 외에는 안 나온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민이야. 그래서 나단에게 다윗이 아들이지만 다윗의 자손 솔로몬으로부터도 할 수 있고 나단독인데 여기 솔로몬으로 다윗이라는 것은 왕의 계보를 얘기하는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단 갖다 뭐라 하니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 멀리서 보나 이게 복잡해서 그냥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영감으로 아세요. 이세에 알죠? 눈 그냥 밝으네. 예. 그래서 여기는 뭐라니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요. 나단의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왕으로 다윗부터만은 솔로몬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나단을 얘기할 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이세의 뿌리라고 한다. 이세의 뿌리라고 한다. 이제 할아버지부터 왜 이게 장자니까. 그래서 이세의 뿌리에서 누가 나고 한 싹이 나고 아마 이사야서 11장 1절인가 난 잘 모르겠네 이 시간에. 그러니까 한번 읽어봐. 이것이 이사야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맞는가 모르죠. 그래요? 여러분이 알아서 다 찾아봐서. 이사야서 53장 말씀하시죠. 아니야. 11장. 이사야 11장. 쟤도 주책 없네.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풀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단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새로부터 나가고 왕조를 얘기할 때는 다윗부터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은 요셉이고 요셉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하면 예수가 다윗의 왕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는 나단의 뿌리에서 하는 건 헬리라고 하는, 마지막에 나단의 자손이 헬리라는 게 있는데, 헬리라는 것은
바로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장가를 드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리아에게로 이게 헬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헬리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처갓집에 가서 일단 장가를 가서 그 처갓집에 들어가서 한 3년 이상 애 낳을 때까지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본집에서 떠나서 거기서 있다가 애 낳고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떠나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바로 이새의 뿌리 나단을 통해서 쭉 내려온 마지막이야. 여기에서 마리아가 나왔다. 여기 마리아가. 여기서 마리아가 나왔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와 결혼함으로써 헬리가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원래 자기 육신의 아버지는 바로 야곱입니다. 또 야곱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그 야곱이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이 야곱인가 뭐 그래요. 예, 그지? 맞지? 예, 야곱인데, 근데 그가 이제 야곱의 아들이 되지 않냐고 누구의 자손이 된다고? 헬리의 자손이. 왜?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리아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이새의 뿌리가 위에서 돌아다니나 땅속으로 돌아다니나. 그러니까 숨겼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혀 모르다 숨겼다가 저기 가면요, 이스라엘 가면 그런 것이 많아요. 여기서 나무가 큰 무화과 나무 있는데 엉뚱하게 저기 바위틈에서 또 나와요. 무화과가 씨가 없잖아요. 근데 어째서 여기서 나는데, 근데 저 엉뚱한 바위 밑에서 또 무화과가 또 나와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지. 뿌리가 여기서, 그래서 쭉 한다.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에서 한 것이 나오고, 뿌리에서, 가지는 뿌리 땅속에 들어가나 위에 있나? 그러니까 여기선 가지는 이쪽으로 왕으로 나가고, 뿌리는 아무 족보도, 아무 적 없어요. 그냥 그 밑으로 해서 쭉 오다가 나와. 그것을 누가복음 3장에 이제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까지 딱 온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거든. 기가 막히다고요. 이게 딱 맞아야 돼요. 이게 딱 이세 아들. 근데 그동안에 이거 섞인 적이 없어, 또, 섞인 적이 없고, 왜? 여기는 귀족이고, 여기는 평민이기 때문에 잘 안 섞인단 말이요.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데, 또, 거다가 베들레헴이라는 데는 어떤 거냐? 베들레헴이 이렇게 언덕이에요, 이렇게, 언덕.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사방이 다 들판이 보이고, 멀리 보이게 하나 망대 같은 아주 높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저 사방 보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 넓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머물러서 잠깐 갈 수 있는 주막밖에 없다고요. 예? 그 주막에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동네 바로 베들레헴 인근의 다윗의 자손이 혹시 살면은 거기서인데 꼭 여기서 태어나야 되거든. 근데 요 산꼭대기 같은 언덕벽인데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일반인들이 사는 별로 뭐 이런 주거 지역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머물고 가는 그런 언덕벽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말 그것도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왕의 그 혈통을 가진 그 사람이 여기 와서 태어난다면 그 사람이다 할 텐데 그거 없으니까 모른단 말이요. 뭐 알아들어요? 예. 근데 여기서 사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우선 나와야 되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 여기서 사는 사람도 없으니까 기대도 않는 거죠. 그리고 누가 와서 여기서 살고 싶어도 아무리 뭐도 유다라도 다윗의 그 뿌리가 혈통적으로 이렇게 해서 마침에 쭉쭉 해서 예수까지 이렇게 28대가 연결해두시 그렇게 나오면 되는데 그 연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와도 소용없는 게요. 그냥 꼭 그가 와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배불러 가지고 거기서 10달 동안 지내는 사람들을 봤어야 된다 이 말이야. 본 적도 없고. 근데 마침 그 호적하러 왔다가 요셉이 여기서 잠깐 머무는 동안에 지금도 여기 가면요 예루살렘이 저 가까이 보여요. 다 왔어. 근데 거기서 여기 왔다가 묵을 곳이 없으니까 딴 데 묵을 곳이 없으니까 여기 가서 그래 주막에서 마구간에서 하룻밤 잠이나 자고 가려고 거기 들었다가 거기서 애기 낳았다. 애기 낳고 거기 살았으면 또 딴 데로 피했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그 호적 거기서 또 가야 되니까 가야 되는데 그 인근을 다 헤롯 왕이 어린애들을 죽이니까 애굽으로 가라 해서 천사가 시켜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 이제 비로소 요셉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헬린의 집에서 요셉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 고향은 나사렛인데 아주 나사렛은 선지자들이 입에 오르고 내린 적이 없거든. 아주 그냥 달동네란 말이야. 거기 가서 예수께서 30년 기다리시니까 거기서 누가 똑똑한 사람이 나와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듯이 선지자들이 그 예언 속에서만 모든 것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몰랐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딱 이게 딱 맞아 떨어졌거든. 바로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고 그 이새의 뿌리에서 그 땅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 난 데다가 그러다 또 임마누엘 처녀가 났어요. 이게 딱 맞아야 됩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그게 태평양 가운데서 바늘찾기와 똑같아. 그렇게 어려운 이 사정이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주죠. 구약이 없으면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신화가 되어버리고 되는 게 예수가. 우리 예수를 신화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바로 구약은 이스라엘 건국사라는 역사거든요. 역사적인 존재라는 것을 역사 속에 그가 딱 끼어드는 분이라는 것을 해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데 그래도 그 정말 신경을 써요. 이 호적하러 갈 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지금 서기라고 그러죠. 서기. 근데 그 가이사야가 말이요. 로마의 황제의 가이사야가 영을 내라. 그 가이사가 황제니까 제국 황제니까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해서 다 호적하기 로마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냐까지 해서 호적하기를 다 시작했어요. 했다가 유대 땅은 이제 그 오는 거에 한 2, 3년 걸려서 이거 되는 거예요. 이때 요게 유대 땅에 와서 통치하던 왕인데 25년 내가 누구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 됐을 때 철권한 것이죠. 예, 구레노요. 구레노라는 사람이에요. 구레노.
구레농이 아니온가? 이게 구레노가 요게 지배자로 있을 때, 총독으로 있을 때, 필라도 같이 총독으로 있을 때, 그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주 왜 이게 얘기하면 이게 중요해서래요. 근데 구레노라는 사람이 기간이 얼마냐? 1년밖에 안 돼요. 1년 동안만 총독으로도 통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호적에 대해서 예수가 이때 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예수 탄생 시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 날짜는 좀 혹시 몰라요. 하나 이 구레노가 총독으로 있는 1년 그 사이에 나왔다는 정확하게, 그래서 주후 3년인가 4년인가 확실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탄생이냐 지금 2017년대 2015년 정도 됐죠. 5년 전 된 거지 이제. 그렇게 거기에 딱 맞아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예수를 신화로 만들지 못하도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화를 지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이게 복잡한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들어주시면은 아주 이 얘기가 납득이 쉽습니다. 이 늙은이도 다 기억하고 얘기하는데 그걸 못하면서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쓰면 우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뭐가 돼요? 신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화를. 빨리 해요, 여기서. 바로 이 신화라는 것은 말이요. 신화라는 것은, 그대로, 하늘로부터 모든 걸 시작했다는 하나의 근본을 하늘로부터 시작했다는 하나의 소설이라는 거죠. 소설. 저 신에 대한 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는 하나의 소설이에요. 소설이 되고 만다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소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신화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역사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다시 말합시다. 기독교는 신화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역사적인 사실. 다시 역사적인 사실이다. 시작. 크게 말해서 시작.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역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근데 그게 무슨 소린가 해서 역사준다는 말이야. 뭐요? 예. 확실히 이제 여러분 알아들었죠.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소설이 아니라 이 말이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래서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냥 우리가 함께 가지고 다니는 것이지, 구약 성경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예수 믿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도구는 절대는 아닙니다. 예수를 안다면, 예수 믿기 전에는 꼭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필요해요. 이게 마지막 자기 집 주소를 처음에 이사가서 집 주소를 아는 것처럼 구약성경 하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을 딱 정했으면 주소가 필요 있습니까? 어디 자기 집 주소 가지고 다니는 멍텅구리 한번 손 들어봐. 없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것은 바로 예수의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다죠. 구약성경은 뭐다? 예수의 주소다. 아이고, 천재들이네, 천재. 기가 막힌 천재들이네. 다시 말해서 구약성경은 뭐다? 예수의
예. 그래서 할 때 이게 구약 성경은요, 이제 그 모든 그 율법과 선자,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건 나에 대한 비유다 하고 설명했다. 야. 너희가 성경을 상관해와 성경 상관의 이유가 뭐야? 영생을께서. 근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인데 내가 그 영생인데 네가 나에게 오지 않냐고 나를 초월하고 있다. 야. 지나치고 있어. 계속 구약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말하면 비유입니다. 그 율법도 비유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로 1절부터 다 말했지만 8절로 10절까지 보면 다 이제까지 섬기는 것과 모든 기구들이 다 비유라야. 비유라야.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은 그들 이스라엘 역사지만은 하나의 비유라야. 비유란 것은 그냥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건 사실이 진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비유를 진짜같이 해석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려에서 가장 우리가 경계하는 거지, 성경은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라고 그러죠. 예?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게 비유를 갖다가 또 비유로 해석해버리네. 이게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는데 말이에요. 아주 위험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이게 비유인데요. 비유. 비유를 갖다가 구약 성경에 구약의 비유란 말이야. 율법과 선자가.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비유인데, 지금 여러분 이게 여기 개똥이가 걸어가요. 개똥이가 걸어가는데 그림자가 도시 그밖에 따라갑니다. 어떤 어린애가 막 울어요. 왜 돌다가 그늘에서 돌다가 바깥에 이렇게 햇빛 뜬 데서 뭐 듣다 보니까 자기 앞에 시커먼 것이 자기 따라온단 말이야. 또 온단 말이야. 또 온단 말이야. 와! 제 그림자에 놀래가지고 어느시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이리 왔다가 줄었다가 더 길어졌다가 제주 많이 펴요. 이게. 그러니까 비유인데 이 비유는 예수에 대하여 하는 증거들이죠. 예수를 말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예수를 끊으면 이것은 사라져야 돼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놔두고 요새 설교자들이 구약 성경을 본문해가지고 비유로 설명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사건에 비추어서 여기서 이 구약 성경에 갖다가 어떤 사건에 이렇게 비추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성경도 아니고 성경 해석도 아니고 이것은 절대로 올바른 거 아닙니다. 구약은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요령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직 예수까지 안내하면 자기 다 끝나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니까, 행일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레드카펫 깔아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의전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이제 떠나고 나니까 여기 끝난 거예요. 다시 깔아놓나? 안 깔아놓죠. 그와 똑같아요. 이제 다 자기 일은 끝났어요. 근데 그것으로 마치 이 일이 있는 것 마냥 구약 내용을 가지고
자꾸 그걸 또 비유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또 비유로 해석을 또 합니다. 어디 가는 거지? 그 비유로 해석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구약으로 하면은 제일 쉬운 것이 뭐냐? 비유를 또 하니까, 요게 비유로 또 구약성을 비유로 해석하니까, 누구예요? 사람에게 공격을 합니다. 전부 공격용으로 나오는 게 공격으로. 왜? 율법제책에 뭐라고 써요? 전부가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뭐니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형벌한다, 야.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루어져. 그래,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삼으면 바로 정죄하는 것과 저주하는 것과 심판하는, 형벌하는 내용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안 나와.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서 이것만 중대면 비유를 다시 구약을 비유를 또 비유로 할 때는 사람에게 한다. 이걸 예수에게 한 비유를 갖다가 어디다 써요? 예, 하다 보니까 하면은 왜 쓰겠어? 왜? 예수는 무엇 때문에 오신 분이야? 죄와 심판을 대신 받으러 오신 분이거든. 예? 그래서 이로 끝나야 되는데, 이를 무시해놓고 이러다 비유를 사용한다. 그래서 누구에게 써요? 사람 생각에 그 내용이 뭐예요? 정죄와 저주와 심판. 아니, 알아듣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졸려서 아멘 하는 거예요. 뭐예요? 좀 설명해봐. 옆에 사람도 얘기해봐. 뭐가 어떻게 얘기 좀 해요. 얘기 좀 해. 빨리. 얘기해. 여기. 지도자답게 배워서 알아야 돼요. 자, 뭔가 눈이 좀 떠지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 도무지 안 떠지는 사람 손 들어. 한 사람 이러네. 예, 요 아주 이것은 잘돼. 그냥 왜 예수가 누구냐? 구약에서 보는 예수는 죄인이요. 우리는 그가 죄를 다 뒤집어 썼다고 하는데 구약은 뒤집어 쓴 줄 몰라요. 그냥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죄인이요. 저주받은 자요. 심판받을 자요. 형벌받아야 할 자. 그래서 예수를 어디다 죽여요? 예, 십자가는 뭐예요? 죄와 저주와 형벌을 하는 형태래요. 그대로 딱. 그래서 구약 할 일은 다 끝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유, 알으면 참 고생 안 할 텐데, 모르면 또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또 시작해서, 여기서 또 시작해서, 신길동 찾기 위해서 서울역까지 가서 동대문을 돌아서 저 강남으로 해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어디, 알아들었으면 한번 나 기분 좋게 손 딱 들어서. 손 들어! 딱! 근데, 그래서 예수에게 뭐예요?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형벌하고, 속 시원하다. 이제 다 끝났어. 할 일이 끝났어. 그게 율법과 선지자요. 그 일이 끝났는데, 그래서 그걸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란 말이요. 알아야 할 일이지 진리는 아니란 말이요. 신의 예수. 그럼
그런데 이것을 예수에게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형벌할 것을 어떤 구약 언담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설교한다. 그 사람을 사람을 딱 사람으로 비유를 돌립니다. 하면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내 박자 치는데 노래 좀 나와야지. 예? 그 사람을 퉁탕 그래 됐다. 야. 이 용도가 말이에요. 생선 사다가 이렇게 칼로다가 이렇게 하면 회를 치는 데는 좋은데 이거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살인 무기가 되는 것과 똑같아. 근데 꼭 욕하는 사람들을 누구에게 붕살해도 자기가 교인들을 갖다 억압하고 그 약간 좀 협박해야 한다. 막 무섭게 하고 막 타고 회개시킨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디로 돌려요? 사람에게 돌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면 거기에 정죄하고 그래서 그 사람 설교 들으면 딱 알아요. 이게 율법에서 나온 것이냐 어디서 나오냐 이게 구약 신앙이냐 구약 방법이냐 뭐에 딱 안다. 그것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은 우리가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포함해서 서는 것이지. 내가 언제나 왕세우라고 뭐라 대우, 대화, 대하, 난 정말 솔직해서, 난 그걸 사다보면 좀 돈이 아까워요. 그게 상당히 비싸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해놓고, 대가리 자르면 3분의 1이 달아나고, 공점도 3분의 1이라고, 속에 알맹이 꼭, 그 새끼 정말 용 같아. 용 알아? 그 용 초장 딱 찍어 먹으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나는 혹시 음식 보면 다 씹어 먹습니다. 그냥 대가리까지 그냥. 아니 정말 씹어 먹어요. 다 씹어 먹어요. 그냥 막 껄껄해도 그냥 배가 찢어져도 창자가 찢어져도 상관없어. 아까워서. 근데 이와 같이 그래도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그거 하나 먹기 위해서는 그거 다 잡는다 이 말이야. 한 것처럼 바로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알고 하되 믿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율법 아래에서는 전부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전부가 순종을 해야 하는가? 순종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 계속 순종하라. 또 지켜라. 근데 하라 말라 두 가지 뿐이거든. 하라 말아. 하라 하면 해야 되고 말라면 말고 하라 말라. 한 말면 또 하라고 하라면 말고 하라면 말고 말면 하라면 말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죄인이 돼서 저주받고 형벌받으면 끝났다 만세 이러지. 그게 율법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56절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바로, 율법은 죄의 권능이요. 율법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나고 형벌이 나온 거예요.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들으세요. 아주 우리 지도자들이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은 유일하신데 곧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가 일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에서 사용하는 언어상에 하나님은 천사도 하나님이요, 마귀도 하나님이요, 사람의 영도 하나님이요, 영적인 것은 다 하나님이라고 한다. 물론 문자대로 대문자, 소문자로 구분하기도 했지만 다 그렇게 읽는다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은 다 섞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한지만 천사를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그 말씀을 전하게 하고 모세를 통해 들은 선지자들이 또 그 말씀을 들어서 해석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천사는 종이죠. 하늘의 종. 그 종이요. 그 천사도 영이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종의 영이에요. 영을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종이 지금 전해준 것이 율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 구약 성경을 받은 자는 뭐예요? 종의 영을 받은 자. 뭘 받은 자? 종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7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 자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예. 그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어떤 약속도 허락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뭐예요? 부리는 종이라. 14절 읽으세요.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게 부리는 영이에요.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종의 자식을 낳으면 옛날에 노예가 자식 낳으면 그 자식은 주인의 것이 때문에 또 노예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의 자식은 종을 낳는 거예요. 종의 자식은 종을 낳아요. 이와 같이 결국 그러면 종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한다. 아버지와 같이 거하지 못한다. 아들만이 아버지와 함께 거한다 하고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종은 종의 영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는 바로 대초부터 이 선지자들이 쓴 그 말이 육신이 되어 그들은 전해온 말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야. 다 아무래도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14절에 나타나셨다. 알아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말씀을 말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말한다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생명이 있는 말씀, 곧 하나님이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14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말에는 그러면 그에게는 저주와 정죄와 형벌이 있는가? 아니면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 있어요? 그렇죠. 선지자들의 말에는 정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타나신 육체로 나타나신 이는 아유 내가 하기도 전에 먼저 맞췄네. 예,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해요. 17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아주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강장에 전할 때 저 양반이 지금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형벌을 가한다면은 그것은 이건 종의 영을 받아서 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뭐라고 하니 너희는 제발 공갈하지 말라까지 했어요. 이 성경이 어디 있는가 모르겠다. 예? 제발 공갈하지 말라는 게 목사들에게 증거하는 자들에게 공갈하지 말라는 게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기뻐요, 두려워요. 저기는 발음이 잘 안 나오네. 하나님 말씀 들으면 기뻐요, 두려워요. 억지로 배 안 맞으려고 기쁘다고 그러지. 두렵죠, 막. 두려움 같은 게 뭐니? 정죄를 받은 게 두렵다, 이게야. 그게 두렵다는 자체가 저주를 받고 있거든. 그럼 이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는 은혜와 지켜야 돼. 진리 아는 이유가 뭐야? 아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면은 자유, 믿음은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이 있다 이야. 은혜와 자유가 있다 이야. 은혜와 진리예요. 진리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유가 있어야 진리입니다. 정죄가 있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저주가 있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 한번 이 종의 영을 받아서 종의 증인이 되면은 종밖에 될 수가 없어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참 그게 염려스럽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정말 진리로 자유함을 얻어요. 그 예수는 나는 정죄하는 율법이다 그랬습니까? 진리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 잡혀서
왔어요.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할 때 끌고 온 사람들은 두 가지죠. 그들을 잡아서 온 것은 모세의 율법대로 현장에서 잡았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께 와서 송사합니다. 고소를 합니다. 고소는 마귀는 송사자, 참소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이런 모세의 율법에 이런 사람은 죽이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그 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존중해서 율법 이루라. 돌로 치라 시kin 돌로 쳐라. 근데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 없는 자가 없거든. 그러니까 놓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미 이루었어요. 율법을 이룰 대로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그 여자 보고, 여자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네 앞에 율법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네 앞에 고소하는 자가 있느냐? 너를 송사하는 자가 있느냐? 마귀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라. 예수에게서는 정죄를 받으면은 안 돼요. 어떠한 죄인도 예수에서는 자유로 대하고 예수에서는 정말 평안으로 대하고 행복으로 대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예수를 말해서 나는 진리는 정죄하지 않고 송사하지 않아요.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진리거든요. 예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 그런데 생명의 말씀은 나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극한 죄인에도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행복을 얻는 겁니다. 아주 정말 쓸모없는 죄인이라도 믿음 얻고 정말 아주 산받은 믿음 얻고 기뻐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항상 행복해요. 행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갖다가 뭐라고 하니 에베소 1장 22절 3절에 뭐라고 하니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계시는 자의 충만이라. 행복이라 이야. 최고의 행복이라 이야. 여러분이 무엇이 행복해요? 어떻게 부족한 것이 충만해야 행복하죠? 만물을 충만하게 계시는 자의 조건, 만물이 행복한 조건, 행복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와서 막 행복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저주받으면 어떻게 되었어요? 자, 오늘 시간이 돼서 다 말 못합니다. 이게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1절 2절을 읽읍시다. 1절과 2절을.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을 좀 안 믿으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믿어야지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복음은 오직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복음은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이에요?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게 복음이라 이 말이요. 왜 은혜를 말하? 죄인이라도 죽을 죄인이라도 다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죽을 죄인에도 행복을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없는 죄인을 죄를 만들어가지고 귀엽고 만들어지면 죽이는 거예요. 예수 죽이듯이. 네, 그것은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아주 좀 이 주님 말씀을 좀
좀 이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라는 것을 좀 아세요. 말씀이. 예,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했죠. 이 요한 1장 1절에 그 말씀, 예수가 로고스고 다른 말씀은 레마라고 그랬죠. 예? 레마예요. 그냥 좋은 말씀 다 이 전해주는 말씀, 이 지식을 전달하고 감정을 전하고 하는 말이지 생명은 없어요. 예? 다 좋은 노래도 할 수 있고 다 감정도 하고 다 교통할 수 있지만은 생명을 줄 수 없는 레마예요. 그러나 바로 로고스만이 생명이 있다. 예수만이, 그 말씀만이 생명이 있다. 알아들었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말씀 무엇을 들었을까? 오늘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바로 이 구약성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로까지 인류를 안내하는데 수고했다. 그래서 끝나야 되는데 자기 임무가 끝났는데 예수가 뭐 하실까? 율법이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고 흉보라니 그것을 예수에게 다 몰아붙여서 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일을 끝내셨다. 이게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임무가 끝나신 게 이제 저비였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다 써먹어요? 사람을 써먹으니까 만만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써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어떤 사람은 죄인인 사람이 그런 사람 앞에 오면 죽을 때까지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영원히 죄인 되고 마는 거예요. 왜? 믿는 대로니까. 난 역시 죄인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내 말로 실족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어디다 메고 발목에다 메고 나보다 더 잘하네.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거지. 사람이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죄를 다시 안겨주고 저주를 하고 심판을 가하면 그 영이 행복할 수가 없죠. 좌절이죠. 그러면 영은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지만은 그 실족해 아니할 수 없지만 실족해 하면 그건 화루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진 것이 나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이래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말씀과 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